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그런 사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27절에 의하면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종으로서 살았던 거니까, 한 해 두 해를 종살이로 한 게 아니라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종살이를 하다 보면 종의식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종의 의식을 벗겨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고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자기 보기에 조금 저거 왜 이러나 싶으면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꼰대라고 안 하고요, 틀딱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틀딱이라는 말을 이제 며칠 전에서야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우리 작은 아이랑 얘기하면서 한 2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틀딱이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틀딱이라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틀니 닦고 있을 때다, 틀니를 닦을 때다, 그래서 틀딱이란다 그런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세 좀 들었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하거나 아이들을 이상한 데로 몰아가거나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냥 틀딱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알지만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평생 살아온 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생각하면, 종으로 대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나에서 내 자식대로 그 다음으로 손자로 이어지는 종살이 하면서 굳어진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가장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 눈치만 보고서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다 하다가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진짜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서 뭔가를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편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종살이 430년 하는 동안에 주도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일하라면 일하는 대로, 밥 먹으라면 밥 먹으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 몸에 배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다? 여러분, 이건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습관이고, 애국 군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서 그 민족이 그렇게 가게 된다. 애굽을 떠난다. 여러분, 종살이에서 떠나니까 좋은 거잖아요. 안 좋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떠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1년 전인가요? 좀 더 됐나? 한 1년 전 같아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 수임하시는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진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1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사임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교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 다른 이제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 뭐 성도들 난리가 났죠. 저도 들으면서 야, 저게 가능해? 저분은 저걸 한다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분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선교사를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지원해주고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다 해줍니다. 일반적 선교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 담임 목사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죠. 그러나 선교사로 나간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다 해주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는 목숨 걸고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가능하냐?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것으로 믿어지는 거, 없는데 있는 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이게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참았어요. 1절 다시 볼까요? 1절. 1절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손에 없대는 거예요. 가졌으면 바라는 게 아니죠. 더 이상은. 가졌으면 실체가 된 거죠. 바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는 이게 가능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면서 생겼던 종의
근성,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할까 수동적인 그 상태, 그런 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온다. 이거는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더라. 그런데 2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거기를 떠나면 왕이 노한 거 뻔하죠. 왕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만이라고요? 60만. 그거는 전쟁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이에요. 그걸 제가 왜 장정들만이라고 그러냐? 민수기에 보면 나오니까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원은 민수기에 나와요. 숫자를 셌으니까. 민수기 1장, 2장, 3장 거기 보면 숫자 센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 민수기 끝날 때 또 한 번 세요. 그리고 민수기에 2번 숫자가 나와요. 끝날 때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거기 보면 이제 민수기 2번째 백성의 수를 세는데, 처음에 앞장에서 셀 때의 그거는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 뒤쪽에 나오는 숫자 세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인원, 4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가 장정들만 세는 거예요. 뒤쪽도 장정들만 세고.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6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럼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들 빼고, 나이 드는 사람 빼고, 젊은 남자 19살까지 남자애들 다 빼고 장정들만이라고 치고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한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60만 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 60만 명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게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 각각이에요.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각각인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 그랬단 말이죠. 60만 명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시면 엊그저께 봤던 건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대요.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어머니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그러는 것은 그냥 우리 가정만 그러면 되니까, 모세의 부모니까 두 분만 마음이 맞으면 되거든요. 둘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아내도 이제 집안일을 얘기할 때 주로 제가 결정은 하지만 아내한테 상의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뭐 거의 동의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동의해서 가야 되는데 아내가 틀면요, 제가 고집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하다가 그만, 싫어하는데 뭐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만 해도, 한 명만 반대해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단어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제가 믿음하면 그 얘기를 꼭 이제 해드렸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해드렸잖아요. 제가 안양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주도에 그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여전도 회원들을 이제 한 20여 명 이제 하고서 저까지 이제 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쓰던 이제 당시에 봉고차를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제 폐차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차를 보냈어요, 그 교회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차를 쓰는데 20여 명이 갔으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봉고가 있으니 제주도에서 봉고차 한 대만 렌트하자 그래서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2대를 가지고 20여 명이 같이 다녀요. 담임 목사님이 한 대 운전하시고 제가 한 대 운전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렌트한 차를 운전하시니까 이제 차가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폐차 이제 얼마 안 남기고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 차가 제대로 된 차가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딱 해보는 순간에 이 차는 문제가 있겠다 그랬는데,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을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2개, 516 도로하고 1100도로.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이제 이제 제주에서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1100도로인가 516도로인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516도로를 넘어갔네요. 그런데 넘어가는데 앞에 차는, 담임 목사님 운전한 차는 좋으니까 쌩쌩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는 것부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차가 어려운 거는요, 내려갈 때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계속 느끼는데 평지를 달릴 때도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데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딱 제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운전을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뒤에 타고 계시는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요, 저단기아 놓고 일단 저단기아 놓고 왱왱왱 그러면서 천천히 정말 내려가는데, 그럼 뒤에서는 그때가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지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석양도 있고 약간 이제 어슴칠해 하니까요, 분위기가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하고 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끊임없이 해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데 저는 하나도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아름다워라 그러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는. 저는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브레이크에 가 있어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하늘에 두 쪽 나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제주도니까 좋고, 석양이 있으니까 좋고, 같이 있으니까 좋고, 막 다 있고, 자연이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고, 뭐, 모든 세계가 주 하나님 지으시는 세계고. 그런데요, 저는 그게 안 들어와요. 왜요?
사람들은 그냥 저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차를 못 믿어요. 제가 그때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순간에,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지옥이에요, 지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때부터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백척간두에 가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나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 수 있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삭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야곱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형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가로챘는데, 이제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챘는데,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이 다 기억하죠, 이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길 원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니까 이거 대단한 복을 빌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봐봐요. 여러분, 하늘의 기름짐이에요. 속고 속이고 자식 죽었다고 속인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바로가 너 뭐하고 지냈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목동은 애굽 사람들은 제일 하찮게 보는 게 양치는 거예요.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안 살려고 우리에게 땅을 따로 줄 겁니다. 그래서 땅을 따로 받아요. 고센 땅에다 땅을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대로 대답하죠. 그러면서 너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사는 날이 조금인데, 그런데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한 얘기예요. 나는 진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던 복은, 그 복을 아버지와 똑같은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던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빌어줬지만 인생은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셨는데, 아들을 12이나 두었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총리가 되었고, 이 아들들이 지금 잘 자랐고 은혜 가운데 자랐고 가진 것도 많아졌고, 보니까 우여곡절 많고 고난과 역경도 많고 속임도 당하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출애굽을 해야 될 만큼 왕의 그 노함이 무서울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꼭 이제 가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 한두 번은 얘기해 줬는데,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끝까지 주장하실 걸 믿는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른다. 나도 럭비공 것 같아서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나도 모른다.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인도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32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 몇 번을 같이 나누면서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